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영향을 받고 본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므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돈, 돌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구나.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의 결국 목적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삶의 자세와 내용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을 봄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현재의 모든 상황들도 새롭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똑같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열려져야 될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야 될 새로운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혼의 눈들이 열려지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에서 소리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바울의 이런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이 체험 이후에 비로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을 발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심각하고 진지하고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 물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신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잖아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죠. 이런 의식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이죠.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네가 좋은 것 하며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라.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이고 인본주의 시대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고 세상은 소리치고 있는데 이 시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때가 되어지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직분 하나씩 둘씩 받고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소리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시냐 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며 사십니까? 이 깨달음, 이 발견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지만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 말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오늘부터 30대 40대 제자 훈련을 할 터인데요, 제자 훈련하면 어느 교제나 첫 번째 암송하는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의를 저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으면 좀 좋아지고 바꿔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의 의미가 주인을 체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 열심 내 열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식당을 경영하는데도요, 우리 발산역으로 가는데도 식당도 참 많이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전부가 바뀌잖아요. 간판도 바뀌고요, 인테리어도 바뀌고요, 밥그릇도 바뀌고요, 메뉴도 바뀌고요, 맛도 바뀌고요, 손님도 바뀝니다. 식당의 주인 하나만 바뀌어도 전부가 바뀌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 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은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정도로 충분한 조건과 요건을 갖추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분 조건을 가지고요, 시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철학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 인생을 멋있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시대 모든 절대 기준이었던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조건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기에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깨달음이 왔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퀴리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바울이 주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어떤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나? 화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고, 그것 얻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것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붙잡고 나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소중한 분이고 고맙고 최고의 분이시기에 바울이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예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다니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주인이 예수이심을 깨닫고 예수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바꾸는 바울의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가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좀 열려지시고 눈이 열려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매일 새롭게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니까 이 바울이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는 먹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만난 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상실된다고 하면,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돼지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먹어야지, 뭐 입어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먹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파한다면 우리 인생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언제 발견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사명이 확실해질 때요.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질 때요.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정돈하고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고통당하는 의미를 안다면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린다는 것을 알면 그 수고와 땀 흘림은 분명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칠 때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었다가 다시 눈이 열려져서 보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니까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열려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1절 또 10절 이 부분에 보면 눈이 깜깜해서 볼 수 없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를 끌고 네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일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 화면에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으며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눈이 떠여지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어서 사울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 변화가 상상이 되나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였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와 같이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보기에 달라진 사울의 삶이 당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까? 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게 되어졌습니까?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나? 내가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 사명을 발견하니까 의미들이 부여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내 모든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살펴볼게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동행하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문제만 만나면 또 낙심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상황들만 보이고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쫄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나 자신만 보여지니까 알고는 있는데 문제들만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없이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바울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네가 가는 그 길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네가 가는 그 길에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 죽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다이나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잖아요. 너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이나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가진 돈이었을까요? 바울이 가진 최고의 권세와 학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남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보고 확신을 가지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단한 인생 사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나가실 때는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힘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는 큰 문제만 보이고 어려운 상황들만 보이고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만 보여졌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게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영안이 활짝 열려진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진 눈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리 안경 벗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안경 써도 보이지 않는데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인생은 달라진 삶을 분명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